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수 믿으시나요? 네, 예수 믿으시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퀴즈를 두 문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중에서 제일 쉬운 수는 뭘까요? 숫자 중에서 제일 쉬운 수. 네, 되게 단위가 높아요. 숫자 중에 제일 쉬운 수. 0 아닙니다. 숫자 중에 제일 쉬운 수는 19만입니다. 19만. 네, 19만이고요. 예수 믿으시나요?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시나요?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뭘까요? 정답은 누구 계신겨? 누구 계신겨? 누구 계신겨? 네, 이게 바로 예수 믿으시나요? 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누구 계신겨? 라고 합니다. 자, 몇 개월 이상 제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던 카페 사장님께서 드디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 직업을 알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직업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에 수많은 그 텍스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서 수많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얕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얕아 보여서, 또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도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그리스도에게 너무 어렵고 심오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거라사에 그 귀신이 들렸던 그 귀신을 돼지떼기로 쫓아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이 소문을 거쳐서,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돼요? 소문에 소문이 겹치면 소문이 더 과장되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소문들, 과장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소문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거기에 겹쳐지면서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을 가진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미리 만났고요. 그리고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치료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이 여인에게도 소문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혈루증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타고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런 병이에요. 특히 이것은 여성의 월경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경 때가 되면 아주 심한 출혈이 몇 개월을
반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동네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에는 물이 귀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위생을 위해서 생리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혈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신장 이식을 2번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이식을 받기 전에 제가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약을 먹고 그리고 조혈 주사를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빈혈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빈혈 수치가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조금만 몸에 힘이 들어가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이 여인을 좀 추측해 본다면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 하혈이 반복되었다면 이 여인도 역시 빈혈 수치가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빈혈 수치가 낮았을 때 제가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성인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쉬어야만 갈 수 있었어요. 숨이 찬 거예요. 혈액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2년을 그 질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혈 수치가 낮은 그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빠르게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맞추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앞서 막 걷다가 예수님이 오는지 보니까 예수님도 막 빨리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빨리 갔을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보폭을 맞춰가는 그 스피드를 맞춰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한 이 혈류증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흥건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1회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월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잠시 피가 멈췄어도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피가 나지 않은 채 격리를 마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해야 돼요. 격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 부정한 여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 모든 율법의 과정을 다 거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왔는가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 이 여인이 그 율법의 과정들을 어기고 이 무리들에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율법에 의해서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인파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왔어요. 간절함을 품고, 자신만의 어떤 간절함을 품고 나와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 그러니까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옷자락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의복에 달려있는,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만진 거예요. 그거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나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낫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 바로 앞에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대로가 있고 길이 넓은 것이 아니라 길이 좁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겹쳐서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서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막 서로 밀고 앞에서는 안 가고 뒤에서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고 어쩔 수 없는 터치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계속 밀어낸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예수님을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병원을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3호선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2대 정도를 보내고 타야 그래도 좁아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무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엿봤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게 무고라고 밝혀졌어요. 요즘에 이런 무고 사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에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가방을 앞으로 매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사람을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가방이 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터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슈인데 그렇게 하고 지하철을 타요. 그래도 막 이렇게 좁은 상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밀고 옆에서는 삐집고 막 들어오고 그런 복잡한 손으로 터치가 되고 몸으로 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근처에 더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밀고 부딪히고 터치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내 몸에 능력이 나가서 그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증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혈류증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사복음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7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똑같죠. 혈류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뭐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자신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도 앉아 계시는데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왜 저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 이곳에 왔는가?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죠. 그때도 뭐라고 하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혈류증 여인, 그 부정한 여인,
내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그런데 달라요. 이 두 개는. 표현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복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임을 알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aved you라는 말을 써요. 너의 죄가 구원되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 NASB 영어 버전을 보면 made you well이라는 말을 써요. made well이라는 말을 써요. 너가 나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영어 성경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똑같이 써요. 죄인이 구원받았든 질병이 구원받았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 자체가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어. 아니면 너의 조상들에게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정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동사로 쓰고 있는데 9번 정도가 사용돼요. 여러분, 동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동사적인 표현을 누가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란 걸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목적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너가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은 일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NASB 버전을 보면 made well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딸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어떤 직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가 그 유대 사회에 어떤 주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에 다르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거죠.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딸을 모시러 가는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내 몸에 손을 단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사이 가운데 시간이 지체돼서 이미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렵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두렵기 시작한 거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구원이라는 말을 쓸까?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거더라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딸이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도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도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 믿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의 문제에서, 내 죽음의 문제에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범택시 2라는 드라마 8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8화를 보면서 언젠가 내가 이것을 설교에 써먹어야지라고, 설교에 인용해야지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을 인용하게 됐는데, 제가 이 대사를 찾으려고 그 팜플레이에서 이 영상을 계속 봤어요. 그 대사를 찾으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찾는데 간신히 찾았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순백교라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백교라는 사이비에 저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분은 저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받은 해가 망신한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이재훈이 이제 무당으로 변신해서 저 사이비 교주를 무당을 믿게 만들어서 그 신도들을 거기서 빼내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제 이 사이비 교주가 무속신앙 이 무당으로 나오는 이 이재훈을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야, 컨셉이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네가 돈을 벌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때 이재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하면 채워야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기계들, 장치들을 써서 뭐 바람을 막 하고 낙엽을 날리고 막 심장이 막 흔들리고 막 그 예배당에 막 검은 물이 흐르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이비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무당을 믿어요. 너무 믿어가지고 믿음이 너무 채워져가지고 구판, 자기를 살려주는 구판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요. 그때 이재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믿기 시작하면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일단 믿기만 하면 게임 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성과 간절함으로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성과 간절함으로 내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꾸 채워요. 믿음이 부족하면 채워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의 목적이 있는데 자꾸 그 믿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다고 채우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나의 믿음의 길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간절한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올바른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먼저 세상에 이 마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의 응답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뜻과 내 상황 따라 해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에 있지 않고 그분이 행하시는 결과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도깨비 박람이나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 것,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선교사가 있습니다. 칼을 좋아하고 티를 좋아하는 선교사예요. 칼을 좋아하고 티를 좋아하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예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사업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2억, 3억, 막 10억 부어주셨대요. 주식을 했더니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선교사를 시작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똑같이 그렇게 부어주신대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선교에 돈 횡령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16억 투자했다가 10억 잃어서 결국 사퇴했어요. 칼을 좋아하고 티를 좋아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주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내가 간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끝난 거야. 그냥 덮어놓고 난 믿었으면 됐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죠. 그런데 난 믿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해서 삶은 그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뭐가 달랐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였죠. 부정한 질병을 가진 여성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그림에 보시면 옷 끝에 달린 술이 있어요. 저거를 잡은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 끝에 달린 술에만 내가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거죠. 나의 죄의 문제와 함께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전 재산을 다 써도 치유받지 못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혈루증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부정하다 그러고 멸시해요. 그리고 그 격리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모멸감 속에서 내가 나을 것을 원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을 것을 기대했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할 것을 기대했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7절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백부장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래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만 해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가족이나 여기는 이제 하인이지만 하인을 귀하게 여기는 어떤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당연히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만지고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을 눈으로 보지 않게도 않아도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 혈루증 여인과 함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밀려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문의 소문을 듣고 어렴풋한 어설풋한 믿음 그리고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상상을 좀 못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도 손을 대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뭘 믿는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병고침,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능력, 기이한 현상들,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니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너에게 떡을 줘서 그러는 거야. 니들은 나에게 지금 떡을 얻으려고 따라 나온 거야.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는 거죠. 어떤 기이한 현상, 놀라운 현상들. 그러니까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온 이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떡을 바라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고 내 몸에 일어나는 뭔가 해결됨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왔던 거죠. 결국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밀지도 않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옷자락에 있는 술을 만졌는데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 세우고 주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혈루증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꿔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시작.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죠. 그리고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그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질병 있는 자를 치유하셨어요. 물론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되게 하신 일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치유의 대상이 아니야. 네가 바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치유는 구원이라는 그 과정 속에 그 열매로 일어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치유와 회복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큰 믿음을 가지라고 안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엄청 작은 믿음이죠. 왜요? 쓸데없이 목적이 잘못된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달라고 하는 게 먼저 아닌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혈류증 여인처럼 또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백부장처럼 어떤 문제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의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